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오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우리 14장 스가랴서 14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서가 1장에서 8장까지 이제 스가랴가 성전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놓고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부분이라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과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겔,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서들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오시는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고, 또 더러 선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들도 있죠. 이제 특별히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특별히 이 재림의 말씀 중에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고, 1절에도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는 일도, 물론 그 예루살렘에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참 전쟁이 자주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이방 나라들이 합심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피다가 말았던 13장에 가도 13장에도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아직도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장, 14장 이 내용들은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이제 스가랴가 앞서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이 3장부터 나오죠. 3장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죄, 그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죠. 9장 9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까지 나오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앞두고 마지막 입성하는 이런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장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여 은 30에 팔릴 것까지 예언되었고, 그 은 30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가 될 것이라는 것도 나와 있죠.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런 말씀들.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이미 역사 가운데 성취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제 신약 교회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실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러 오시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언제냐? 13장 14장에 이제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날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데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재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요. 묻는 것은 앞에 보면 이제 이 성전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창하게 지어졌으니까 예수님께 어떤 한 제자가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벽이 다 무너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그쯤 되면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쭉 24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죠.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날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앞서서 이러한 재난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 자체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여호와의 정한 그 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날은 언젠지 알지 못하나 그 날이 이럴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보면은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의 예언 그대로 스가랴 14장 다시 돌아가서 이제 14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맨날 며칠에 온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내가 재림주다 이런 잘못된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은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되어 있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감람산에 오셔서 감람산에 이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죠. 땅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절반이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옮겨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중해 바닷물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밀려오겠죠. 또 예루살렘의 에스겔의 어떤 그 예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샘이 솟아서 그 사해까지 이르러 사해물이 생물이 살만한 물로 바뀌는 대놀라운 어떤 천재지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속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지금 성천하셨고 그렇게 임할 거다,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감람산에 이를 거라는 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은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 날이 이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점으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죠. 그러면 성경에 우리보다 먼저 있던 믿음의 선조들에게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오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에도 약속되어진 일이고 또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기록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섞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텐데 그때에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힌 바가 있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10장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 불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을 공중에서 함께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드디어 역사 가운데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5절에 바로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역사가 쭉 진행해 오는 동안에 구약이 있었어요. 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셨죠. 그들이 때로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고 때로는 징벌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다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 초림이 이제 재림을 앞두고 지금까지 그 초림이 종말의 때인데 있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한 한 날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 사이에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온통 세상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여 사람들을 죄로 몰아 넣을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하여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계시죠. 그런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이 일조차도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보다 앞서 사람들의 그 종말의 경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더 가까이 예수님의 종말의 재림에 임할 그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14장에 예루살렘이 또 한 번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데 그 전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군이 되어 와서 거의 예루살렘이 깨어지려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땅에 임하셔서 그 악한 권세들을 다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이 있고 종말의 때가 있고 재림이 있는 것이죠. 그 재림 직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면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환란들이 있고 또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 예언이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 말라기를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있죠. 16장에 가면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들을 다 멸망하는데 이때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이 무너지고요. 그 바벨론과 더불어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짐승에 탄 음녀 거짓 선지자들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는데 바울과 요한의 그 계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먼저 믿는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까지 살아나 혼련히 변화하여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오늘 시간이 좀 가겠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으로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이야기는 이제 천년 왕국이란 것에 대한 것인데 이 천년 왕국은 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하는 분이 있고 또는 역사적으로 천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14장에 보면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 왕국이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마귀가 무지경에 있다가 또 한 번 놓여놔서 어떻게 됩니까? 곡과 마곡을 부축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이, 큰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세하게 다 해석하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그러나 크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 흘러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같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이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하셨고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먼저 죽어 하나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든지 또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모든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이단들이 설치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